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장이라 이렇게도 칭합니다. 시내산 언약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하면은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부칙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부칙은 뭐냐? 이 부칙이라는 것은 언약의 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에서 부칙은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유지가 되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언약의 부칙,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택했죠. 그리고 민족이 형성되었죠. 그래서 그 민족과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관계가 이 언약을 통해서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 형성,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요 관계 형성이 언약 체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을 체결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출애굽 시켜주시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뭘 순종하는가? 그래서 부칙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이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부칙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매매할 때 그 부칙을 붙이죠. 그 계약서에 잔금 날짜, 집수리, 뭐 여러 가지 부칙을 붙입니다. 그 부칙을 지키면 사고 파는 거,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만약에 부칙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매매가 파기되죠. 깨어지죠.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이런 부칙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와 십계명 요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관계가 더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십계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기본적으로 10가지 계명이 있고 하나님은 그걸 기초로 해서 모든 다른 계명들, 율법을 주셨어요. 이 모든 십계명과 율법들은 어디에 초점 맞췄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관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율법들이에요. 다른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최저선이에요. 가장 낮은 단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것은 지켜라. 요것조차 못 지키면은 큰일 난다. 탈락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계명 중에, 그럼 율법 중에 가장 높은 계명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높은 계명이에요. 예수님도 이 계명을 인정하셨죠? 이 계명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뭘 덧붙였는가 하니요? 목숨을 다하여 이 단어를 말을 덧붙였습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목숨을 주고 받는 관계가 최고로 높은 관계죠.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높은 계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초로 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기초고 다른 계명, 가장 높은 계명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최저선인가? 왜 가장 낮다고 하는가? 여러분, 십계명 항목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간단하죠? 자, 이 1계명을 글자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중에 지금 교회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신 믿어요, 안 믿어요? 다른 신들 없죠? 그럼 1계명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죠. 1계명 지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죠. 10계명이 그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다른 신과 함께 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른 신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나 아주 잘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선인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이렇게 신앙생활의 최저선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2계명은 뭡니까? 제2계명은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여기 십계명에는 내 하나님, 내 부모, 내 이웃, 너라는 것이 강조됐어요. 요걸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구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그렇게 간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왜?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너희가 너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최저선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문구가 앞에 나와요. 수식어구가. 우상 섬길 때는 어떻게 하여? 나를 위하여.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 탐심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자기 탐심 때문에 우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못하면 안 된다. 모욕하면 안 된다.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기 부모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자기 부모님 최소한 그렇게 하진 않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욕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제4계명 안식일이죠. 평일에는 자기 일을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의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표현 앞에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너희가 일해라. 6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일하더라도 최소한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그거예요. 자, 이게 최저선이에요. 왜 최저선이에요? 주일날 오는 거 힘든데 주일날은 최소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더 잘하는 사람은 수요일도 오죠. 새벽 기도도 오죠. 평일에도 오죠. 평일에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안식일에는 나와 함께 지내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저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5계명 부모님이죠. 최소한 자신의 부모는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이라고 했어요. 아무 부모 이게 아니고 내 부모를 강조했어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해야 된다. 공경은 효도하는 것 그 이상을 하는 게 공경이에요. 자,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는 공경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가정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가정의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죠. 자, 이게 왜 최소냐? 생명을 구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이게 최저선이에요. 생명을 도와줘야 돼요. 구해줘야 돼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아무리 못해도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선이에요. 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죠.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의 얘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최소한 결혼한 사람이 음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은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하면서 28절에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계명을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그 더 높은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갖 음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7계명은 가장 우선적으로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결혼한 사람은 음행하면 안 된다. 왜? 부부 관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가정이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죠. 가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십계명을 인정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계명들도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그것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다른 계명들이에요. 다른 율법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8계명 도둑질이죠.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도둑질해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마땅한데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도둑질하지는 말아라. 빼앗아가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9계명 최소한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웃집 사람한테 거짓 증언해갖고 해를 끼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10계명 탐욕이죠. 최소한 자기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탐내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웃의 것이라는 것은 여기 아내, 소유, 모든 게 다 종,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빼앗으려고 탐내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에요. 가까운 이웃.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십계명은 내 하나님, 내 이웃, 내 부모 이런 표현이 잘 등장하거든요.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개인의 신앙이나 윤리 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의 신앙이나 윤리가 문제가 되죠. 1차적으로. 근데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면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지고 모든 것이 어긋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데 최소로 요거는 지켜야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십계명 어기면 지워버린다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 그랬는가요?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나왔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의 내용이죠. 천국에 갔더니 이 언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유지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자, 언약 관계가 유지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쭉 나오죠. 8절 말씀에. 자, 여기 나오는 항목들 쭉 보면은 무슨 수준이에요? 십계명 수준이에요. 십계명 수준. 그러니까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어기고 양심의 거리낌과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나라에 법이 있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죠. 나라의 법을 어기면 이 일반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요. 그 나라의 법은 최소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최저선이에요. 최저선인데 이걸 어기면 이 사회에서 분리시켜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데 최저선을 뭘로 정하셨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정해 놓으시고 이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천국에는 흔히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죠. 아, 믿음이 있는데 십계명 좀 어기면은 천국에 못 가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최저 수준인 십계명은 지킬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 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속에 계시는데 우상 숭배할 수 있나요? 다른 신 섬길 수 있나요? 없죠? 살인할 수 있나요? 없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십계명 수준은 쉽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다윗도 그렇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렇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회개가 없는 사람은 이제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느냐 이걸 보고 그러면은 믿음이 실제로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이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기준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속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겉으로 봐서 십계명 수준은 지킨다라고 할 때는 믿음이 있구나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은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기 불법이 뭔가? 불법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십계명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십계명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에는 두 가지 관계가 나누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계명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 높은 단계의 계명은 뭐라고 했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최고 높은 단계라 했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최고 높은 단계의 계명은 뭘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대충 하라 이게 아니에요. 나 자신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계명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점수로 환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건 최저 단계라 그랬죠? 십계명 최저 단계. 자, 학교에서 최저 점수가 뭘까요? 60점이죠. 60점이 턱걸이죠. 커트라인이죠. 60점 밑은 F가 되죠. 최소한 60점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60점 겨우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최소한 그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겨우 낙제를 면한 점수예요. 자, 두 번째 단계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80점 정도 될 거예요. 중간 단계.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신약에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행동으로 살인하는 건 고사하고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라. 꽃으로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때리지 말라 그랬죠.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라. 이게 더 높은 단계예요. 요 80점. 자, 최고의 단계는 뭐냐? 세 번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0점이에요. 최고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 단계를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키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법을 몰라도 그냥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아가니까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신앙에서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십계명 조항 따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이 수준 가지고는 낙제점 겨우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습게 볼 정도로, 쉽게 볼 정도로 우리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자, 마음으로 미워한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 보고 타락했다고 말하나요? 안 하나요? 타락했다고는 말 안 하죠. 저 사람이 신앙이 강하다, 약하다. 저 사람이 신앙이 저렇게 좋기 때문에 저 정도 수준 하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약해서 저것 미처 못하는 거 아직도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음으로 미워했다고 해서 저 사람 타락한 사람이야, 그러진 않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단계에서는 만약에 살인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에 좋고 나쁨 이게 아니고 타락한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타락은 선을 넘어버린 것을 타락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좋고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타락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범하면 타락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점치러 간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살인한다든지, 도둑질을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타락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유지하는 낮은 단계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높은 단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지킨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과 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개인이 하나님께 잘해서 상급받는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살린다. 이 관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최소한 최저 단계인 십계명을 지키면서 최대한 최고 단계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